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은 완전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 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고 권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성령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라든지 불신앙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받은 자의 간격이 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 용서함을 입은 자,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도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엘리야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할 때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푸념 없이 끝까지 감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교회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 사도가 됐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주님이 하셨다는 거, 주님이 하셨다는 거. 어떤 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불치병이 치유됐는데 나중에 이거 과연 하나님이 하셨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 오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중요한 때에 기도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넘어서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굴굴 자고 있는 겁니다. 깨우면서 말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뭡니까? 육신을 이겨내는 겁니다. 피곤을 이겨내는 겁니다. 지겨운 걸 이겨내는 겁니다. 게으름을 이겨내는 겁니다. 질병을 이겨내는 겁니다. 모든 걸 돌파해서 뭡니까? 기도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이죠.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골골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스승님이 깨우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 하게 됩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지역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기도가 뭔지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걸 응답하셨어요. 이걸 뭐 하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성경책과 함께 영국인이나 미국의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뭐냐? 믿음의 차이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까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물질 공급에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내 몸의 치유에, 내 마음의 치유에 통로가 열려져 있었습니까? 분명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위기 때 모든 게 막혔는데, 인간적인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의 황금기인 19세기, 20세기 그 선교사들에게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러면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마음은 마음에 곰팡이가 썰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유치부 예배드리고 다 면류관을 쓰고 나왔어요. 면류관, 아주 멋있게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잘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많습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계셔서 응답하신다는 거, 그를 신뢰하며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다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지금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그 기도 제목, 그걸 들으셔서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때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지금 눈앞에 온 게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기뻐서 줄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뭘 통해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영음, 레마를 듣는 거요,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구절 이렇게 늘 들으시다 보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시다 보면 그냥 뭐 귀에서 그냥 그렇지 아멘 아멘 이 정도인데, 그걸 암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필사를 하신다든지 굉장히 계속 엎조리고 묵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음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들릴 때까지, 내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말씀을 자꾸만 읊조려야 됩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리면 내 영혼을 관통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관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믿음은 오는 겁니다. 말씀을 할 때 오는 겁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굳게 붙든다는 건 뭡니까? 원어에 보면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붙잡은 그 레마,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치유될 걸 믿지 않는데, 내가 응답 올 걸 믿지 않는데 말이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정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 10일 정도 밤 기도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예수 전혀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0일 넘게 1년 넘게 매일 밤에 나와서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효과가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기도 지속합니까? 믿음의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역사하셔. 주님이 응답하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 생활이 되는 사람, 영적 생활이 되는 사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이게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근성으로 다니는 분,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참 의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영적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내가 직분을 맡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뭐가 직분자가 되고 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뭘 통해 교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인격이니까요. 뭘 통해 교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지죠? 영적 생활이 되어집니다. 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위로부터는 능력이 늘 임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지혜입니다. 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이런 창조적인 머리가 어떻게 떠오를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계시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은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은혜의 관문이 있단 말이죠. 이 문을 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 만드는 이 관문이 열려야 모든 걸 누린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이 내 힘으로 됩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4살짜리 꼬마나 8, 90짜리 노인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중심입니다.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끝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이들 마음에 안 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약한 아이들은 막 질질 그냥 짜죠.
센 애들은 뭡니까? 머리를 땅바닥에 막 찍습니다. 막 찍고 땅을 막 칩니다. 자기 성질 따라 이렇게 기질 따라 하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란 말이죠. 내 경험한 게 답니다. 내 입장이 다란 말이죠. 근데 내 욕망이 다란 말이죠. 내 원하는 게 다란 말이죠.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한다. 반드시 지옥 가죠.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내가 원하는 의지가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언제 되어집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가장 부자가 누구죠? 제가 어제 아들 중에 한 명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부자가 누구죠?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 죽어도 자기가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다 끌어모으고 또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힘없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지고 그래도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로 살기 때문에 다 가진 겁니다. 저는 청교도 신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란 말이죠. 그 이유인데 그 청교도 보면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야,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내 필요한 방편으로 믿는단 말이죠. 내 필요한 도움을 좀 주시고 좀 치유도 좀 주시고 경제적인 도움도 좀 주시고 좀 사회적인 그레이드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국 청교도의 신앙은 다릅니다. 책을 보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감동되느냐? 자, 목사라는 존재가 왕 앞에 가면 절대 왕정 시대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죽이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제임스 왕이 벌벌 떠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능 앞에 자기가 혹시 지옥불이 떨어질까 싶어서 벌벌 떠는 겁니다. 자, 왕이 센 겁니까? 목사가 센 겁니까? 목사가 훨씬 센 겁니다. 왕은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왕은 그 목사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재산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어떻게 못해요? 죽인다 하더라도 그 영국의 그 청교도들 보면 목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비밀, 이게 영적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사람, 영적 생활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께만 영광. 이게 되어지면 영적 생활이 되어지죠. 계속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에 영국이 난 엄청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영국의 내륙 선교의, 중국 선교의 아버지, 내륙 선교의 아버지,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선교단체 하나 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본인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후원 조직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믿은 겁니다. 제가 허드슨 테일러 그때 옛날 20대 초반에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뭘 따라갑니까? 제가 교회를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산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교회는 회의를 통해 다 움직인단 말이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다 100% 장로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본 교단은 합동청, 통합청,
아니면 고신이라든지 이런 합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데만 제가 쭉 합동보수 이런 데만 쭉 봤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 흘러간단 말이죠. 계산으로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딱 보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영적 생활이 진짜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막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돌아가는 거 보면 보통 우리가 교회 운영을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뭘 따라갑니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혼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다 움직인단 말이죠. 합리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합리성, 이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보고 너 마음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인생이든 신권 통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마음대로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앞에 그밖에 보이지 않단 말이죠. 눈앞에 것만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이익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10년 후를 보시잖아요. 전 지구적인 걸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되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 보면서 영적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누리게 된 계기가 뭐냐?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말했냐, 미치다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 개척하면 10개 중에 3년 만에 8개가 9개가 다 없어지는 시대인데, 야, 제발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대형 교회는 거의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까? 인간적인 겁니까? 믿음과 인간적인 말 뭘 들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뭘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다 맞다 할지라도 자, 기도하는 사람이 보니까 성령께서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99명이 맞다 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면 99명 의견을 뭡니까?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현실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목사 외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불가능한 현장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 되는 사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허드슨 테일러 집에서는 매일 정오가 되면 정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날마다 정오에 기도회를 한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집 출입문 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사 운영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때까지 운영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맞습니까? 근데 대부분 현실은 뭡니까? 내 생각에서 움직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합리성을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20살에 구원을 받고 93세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73년 동안 매일 2번 이상 현실적인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하반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조지 뮬러를 보면 그 뮬러를 뮬러다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전기입니다.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 위인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뮬러가 27살에 읽었던 책이 프랑케의 자서전입니다. 그걸 읽고 나서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하는 동기를 자극받게 됩니다. 프랑케가 고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뮬러가 30세에 읽었던 책이 존 뉴턴의 전기입니다. 존 뉴턴이 뭘 했느냐? 자기와 주님과의 교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를 출판을 하니까 연례 보고서가 된 겁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 살아계신 보고서가 된 겁니다. 뭐가 된 거죠? 영적 생활이 된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영적 생활이 되느냐, 내가 기도 생활이 되어지느냐. 주님과의 이 임마누엘의 비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씩 2발자국 걸어가십니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뮬러가 35세에 읽었던 게 조지 휘필드의 전기입니다. 휘필드는 영국이 낳은 웨슬리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웨슬리보다 설교를 더 잘했던 인물입니다. 뭘 배웠느냐? 무릎 꿇고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 그 읽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그대로 배운 겁니다. 벤치마킹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뮬러가 벤치마킹 하듯이 좋은 거는 뭡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 저분들이 영적 생활을 저렇게 했네, 기도 생활을 저렇게 했네, 허든스텔러가 저렇게 했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되겠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지역교회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한 게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쪽에 10%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80%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치고받고 싸우겠죠. 서로 뭐 축제사자 그냥 죽일 듯이 막 붙고 싸우고 할 겁니다. 자,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죠. 제가 그 로마 공화정 때 정치를 잘할 때, 로마 제국이 정치를 잘할 때 보니까 원로원들이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죠. 그들이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데 파가 다르더라도 원로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야기하고 다 풀고 털어뿌리고 사적인 감정 딱 없애뿌리고 나라가서 치열하게 들어가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게 없단 말이죠.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국익도 없고 오직 내 편의 이익밖에 없단 말이죠.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자, 지역교회에서 내가 하모니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 생각 다 틀려요. 살아왔던 배경이 다 틀립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늘 안 맞으셨다는 걸 제가 늘 어릴 때 봤습니다. 이거는 다 비슷하니까요. 아이고,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데 몸부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 아이고, 그때 너희 아버지가 오기는 바람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땅을 어떻게 하고 막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가 생각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뭐죠? 가정이 생각이 하나 되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에 교회의 생각을 일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생각.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님이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머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몸은 뭐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생각이 의견이 나눠집니까? 예수님 생각을 안 물어봤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나더라. 만약 이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나더라 이렇게 하면 왜곡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나더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딱 붙잡는 거죠. 지역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세상은 한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이익 따라간단 말이죠. 이익이라는 게 오늘 내게 이익될 수 있는데 내일은 이익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잠깐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터키가 지금 이 쿠르드족을 막 공격한단 말이죠. 국제 정치를 본다면 이익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미군이 우리나라 떠나겠어 안 떠나겠습니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이익이 다르단 말이죠. 어제 이익과 오늘의 이익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어제 내 이익과 오늘의 이익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익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한마음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으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인도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왜냐? 생각이 똑같으니까. 주님과. 그죠? 주님과 생각이 똑같으니까. 주님과 뜻이 똑같으니까. 주님과 한마음이니까 뭐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 안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만일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목사가 취한다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이 취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굉장히 두렵고 또 두려운 거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생각대로니까 된단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까 응답이 온단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나가니까 완벽한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입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익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 하면 안 됩니까? 장사나 정치나 이권이 개입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다 이익이니까. 옛날 이전 정권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맞습니까? 서로 이익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권력 배후에 뭐가 있죠? 다 돈입니다. 다 사람들은 뭐 정의 그러는데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다 돈이 있단 말이죠. 돈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반드시 쾌락이 따라온단 말이죠. 다 욕심이란 말이죠. 뭐가 옳은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뭘 초월합니까? 민족을 초월하잖아요.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 중국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왜냐? 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한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누구 입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룬 작은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뭡니까?
교회 전체 모임이 아닙니다. 전체 모임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친다 뭡니까? 구역. 다른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하죠. 구역이나 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들이 군데군데 뭡니까? 한문을 이루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서 한문을 이루는 겁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문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회가 1000명만 넘으면 목사가 마음껏 사기칠 수 있답니다.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분립을 이렇게 다 해버린 겁니다. 교단이 반대하는데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는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합니다. 교회가 차라리 조그만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다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엄청난 큰 조직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지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조직에서는 내가 오픈된단 말이죠. 자, 바깥에 사기를 치더라도 부인한테 사기 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하겠어요? 장기적으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거짓말 못합니다. 자식 앞에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사기칠 수 있습니까? 결국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문을 이루려면 어디서부터 한문을 이루어야 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 한문을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분들은 설문조사 나온 거 쫙 보니까 남편을 원수로 다 느끼더라고요. 이거 데이터 나온 겁니다. 제가 집회를 참석했는데 앞에 계신 강사 목사님이 수천 명 앉아 있는 그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남편 한 번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사람 서라고 하고 나머지는 앉으라고 한 겁니다. 와, 그 많은 수십 명 가운데 2명의 여자분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2명만. 수십 명 가운데 물론 남자도 있습니다만 2명의 여자분만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와, 저거는 완전 예수님 같은 여자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남편을 원수로 여깁니다. 살다 보니까. 왜냐? 아니까 그런 겁니다. 약점을 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모니를 이루려면 뭐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하모니가 이루어집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먹어야 되고 내거 건드리지 마. 조금 전에 막 웃고 있다가 좀 있다가 보면 울고 있어요. 보니까 싸우고 있고 늘 보잖아요. 그죠? 아이들 보면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만일에 엄마가 고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는 분별력이 없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같이 있거나. 아이들은 그밖에 못합니다. 어른이라는 증거 뭡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단 말이죠. 어른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은 염치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압니다. 입장이 이렇고 내 입장이 저렇고 서로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단 말이죠. 이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게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잖아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틈타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포장하는 것이죠. 다 포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남편과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와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조그만 이런 그룹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형성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서도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 조화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성장한 겁니다. 내가 성숙해진 겁니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내가 여유가 생긴 것이고 그릇이 생긴 겁니다. 주장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영적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 보면 야 대단하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는 일본 사람, 대한민국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죠. 대한민국에는 동서남북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죠.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남녀노소가 차이가 많은데 부자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뭘 이룹니까?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저 교회에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모니.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역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모니를 이룬 모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기도하는 겁니다. 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녹아지고 서로가 녹아지고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루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역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합니까? 화음, 음정, 박자를 방해하는 깨뜨리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는 뭐입니까? 끄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적 존재를 분리해야 됩니다. 사랑과 영적 존재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는 악한 영은 뭐합니까?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다 확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승리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